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때는 사울이 착했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거기서 속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사람은 자기 지위에 따라 착해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착한 것처럼 굴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속에 있는 진짜는 언제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거는 이게 모든 게 다 이렇게 완벽하게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아니면 교만한 사람인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되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되게 낮은 위치였잖아요. 목자. 그런데 다윗은 왕이 돼도 겸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쵸? 그래서 그는 이제 뭐 옷을 벗고 춤을 추는 것도 그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 사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낮게 여겼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베냐민 집하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세력이 없는 집안이었고 그런 면에서 그가 이제 겸손하게 했던 것은 환경이 그를 겸손하게 한 거지 사울 자체가 겸손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보낼 자를 보내세요라고 하는 게 겸손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기름 부었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부터 일어날 일들도 얘기했고 그가 예언도 했고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은 그냥 그 신내린 사람처럼 뭐 따다다다 이런 거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산인데 거기에 블레셋 영문이 있는 그곳에 가서 예언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경험하고 또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는 이제 기회를 따라서 행해라.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면 움직여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왕을 뽑을 때도 숨어 있었고. 이해하셨죠? 이게 다 요약이에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을 때 그가 이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왕으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이 일에 대하여서 연설을 할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12장이에요. 20절부터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근데 도- 여기서 멈춰주세요. 여기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죠. 하나님을 섬겨라. 왜요? 여기서는 왕을 섬기겠다라고 했잖아요. 비록 너희가 왕을 구했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왕을 섬기는 게 아니다라는 걸 항상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갈까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자, 이거는 우상뿐만 아니라 왕도 역시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인식해라. 너네가 지금 왕이 생기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여- 그다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네, 만, 멋있죠.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 표현 너무 좋아했어요. 음, 그러니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를 쉰다라고 하는 거를 죄로 인식하고 있는 사무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라고 하는 거를 전 여기에서 항상 묵상을 합니다. 정말 멋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이 쉬는 거는 그게 죄다라는 인식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요약을 하면 사무엘은 자, 지금 너희가 왕을 구해서 왕이 생겼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 왕이 잘못해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너희가 섬기는 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왕 때문에 너희가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왕을 섬긴다라고 하는 순간 왕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할 거고 마치 바벨탑에서 세상 사람들의 말과 언어가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가 이들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한 것처럼 지도자 니무롯 때문에 그 온 세대가 몰락할 뻔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지도자를 섬긴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은 그러니까 제발 왕을 섬기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음. 됐죠? 자, 이제 13장인데요. 13장의 이야기가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이게 백성들한테 인정받는 왕이 된 첫 번째 이야기예요. 자, 얼마 됐나 이걸 읽어볼까요? 1절.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 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 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네. 자, 지금 이제 겨우 1년 된 거예요. 통치한 지. 음. 1, 2년 통치했어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가 몇 명밖에 안 돼요. 3천 명. 예. 말 다 했죠.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그가 생각하기에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 전쟁할 때 이겨서 좀 대우해 줬지. 사울한테는 배경이 없어요. 배경 자체가. 베냐민 지파가 뭐 힘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껏 해야지 이제 3천 명 왔는데 그것도 다른 지파에서 많이 온 게 아니고요. 베냐민 지파 더 잘 도와주는 데가 유다 지파거든요. 뭐 그 정도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5절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네. 올라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네, 지금 비교되죠? 3천 명. 그래서 사울이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더 와라 막 나팔 불고 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와요. 그 사울은 지금 이 블레셋과 싸울 때 첫 번째 이제 왕이 되고 첫 번째 싸움이 아니에요. 왕으로 공식 사람들 앞에서 이제 추앙되고 그가 이제 스스로 싸워야 할 첫 번째 싸움이에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에는 뭐 기병대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이 블레셋이랑 싸워요. 그전에는 사울이 왕 될 때는 어느 나라랑 싸웠어요? 아, 11장 1절 보면 암몬이랑 싸웠죠. 암몬. 네. 네. 자, 근데 제 이제 10장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소개할 때 9장인가? 예. 그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냐면 9장 16절 보세요.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네. 자, 구원하는 걸 하나님은 사울은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음. 됐어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에서 이긴 거는 사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기에는 분명한 그게 아니에요. 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은 사울이 왕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지.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서 하실 이야기의 핵심은 블레셋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기름 부을 때 언급한 것이 블레셋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서 예언했었잖아요. 거기에도 블레셋의 영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머릿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구나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음. 음. 이렇게 보니까 이해되죠? 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계속 사람을 늘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3천 명이 너무 부족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 전세 사람 불러가지고 오라고 얘기해. 사람들이 오긴 하는데
문제는 사울의 리더십이에요. 없어요. 세력 자체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무엘이 와가지고 날 도와줘야 된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든 사무엘이 와가지고는 나한테 이렇게 힘을 실어주면 백성들이 따르겠거니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제때 와요? 안 음, 오는 거예요. 일주일이나 기다렸는데도 사무엘이 안 와요.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할 때 사울이 볼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요? 자, 읽어볼까요? 8절부터.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3천 명 정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오긴 나왔다고 쳤는데 몇 명 더 왔는지 모르지만 막 떠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보이죠? 그러니 사울이 하는 게 뭐예요? 아,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제사를 드리자. 읽어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이제 말하되 아시겠죠? 사울이 하는 행동의 모든 근거는 자기를 어떻게든 막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상황 자체를. 지금 이 사람이 드린 번제와 화목제는 믿음에 근거한 거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예요. 슬프죠? 사무엘이 네? 온다고 약속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에 끝날 때쯤에 번제를 드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음. 음, 오히려 사울은 사무엘을 믿어요, 오히려. 근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죠. 나중에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도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강신술까지 하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드리는 제사에는 믿음이 없어요. 그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것뿐이에요. 근데 사울이 제사를 드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왕이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막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바꾸는 거예요. 상황을 모면하려고. 음. 왜요? 이제 지금 백성들이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올까요? 힘들죠. 뭐죠? 안 돌아오겠죠. 그렇죠? 계속 우리의 신앙과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행동 보시면 딱 똑같이 할 거예요. 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하는 행동이라 모든 게 사울과 똑같다라는 거 보시면 기가 찰 거예요. 그 음. 다음 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네, 말은 좋지만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렇죠? 네. 네. 이거는 백성들 때문에 이야기. 항상 서두가 뭐예요? 백성이에요.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말하는 게, 자, 이제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의 왕위가 이제 영원히 있을 수 있게 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왕위가 너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다. 제사 한 번 잘못 드렸다고 떠난다고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널 세웠다라고 처음부터 사울에게 말했는데 다시 또 하나님께 물어야지 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근데 거겠죠? 네. 네, 그 블레셋 사람을 구원하리라 한 거는 사무엘한테 말했는데 사무엘이 사울한테 얘기해 준 거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사울이 예언을 했잖아요. 그 예언의 내용 자체가 그냥 음, 신내림 받은 것처럼 떠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알리셨다라고 생각하셔야지 돼요.
음, 이따가 사울 또 예언 한 번 더 해요. 19장인가에서. 네. 네. 그리고 이 예언 한 번 더 한다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바로가 꿈을 꾸죠. 느부갓네살도 꿈을 꾸죠. 음, 그쵸? 예언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걸 느부갓네살이 그 미래를 보고서도 행동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맞고요. 안 바뀌죠. 같은 거랑 생각하시면 돼요.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튼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네. 자, 14절 볼게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근데 이거 느부갓네살 왕한테 꿈 해석할 때 왕의 나라는 금머리인데 그것이 길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죠?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사울 이야기를 사울 이야기로만 보지 마시고 연결시켜서 보시는 거가 중요해요. 음, 그래서 이제 다윗이 벌써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게 벌써 된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음. 자, 그리고 15절 보면 이제 백성들이 다 떠나고 이제 몇 명 남아요? 600명. 아, 이제 사울 끝났죠. 음, 원래 3천 명인데 2천 명은 자기가 갖고 1천 명은 요나단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다 떠나고 나서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 600명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가 더 어떻게든 품고 사람한테 둘러싸여 있고 싶었어요. 근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좀 달랐네요. 그때 요나단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가 여기에서 왜 숨어 있냐?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곳이다. 이 아버지는 깨닫지 못한 거를 아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요나단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그의 왕위가 굳게 섰을 텐데 요나단은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을 의지한 전쟁이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성경 보면 여기서 그 당시에 사울이랑 요나단 말고는 칼도 없었대요. 음, 그러면 사울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은 사울이 좋아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어서 남아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쵸? 오늘 우리 교회에 누가 남아있는 줄 아세요? 갈 데 없어 남아있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음, 칼도 없이 빈손으로. 딴 데 가서 안 되니까. 음, 너무 잘 적용되니까 신기하죠. 음, 심지어 저도 똑같아요. 딴 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울과 함께한 600명이 뭐 전의가 있어가지고 싸우게 없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요나단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길지만 짧게 줄여서 참 가보자. 그래서 걔네들이 오라 그러면 가자 이거예요. 음, 걔네들이 온다 그러면 아니지만 오라 그러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시커멓게 쳐다보면 야, 너 일로 와. 내가 한번 맛보여줄게.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의 이 기도의 내용은 너무나 얼토당토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걔네들이 정말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용감하게 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가요. 근데 요나단이랑 싸워요? 아니요. 안 싸워요. 음, 그냥 푹푹 쓰러져요. 음, 음, 그래서 하루 바깥거리 해가지고는 가서 그냥 쿡쿡쿡쿡 찔러 죽여요. 이렇게. 음, 대단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가니까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원래 이 요나단이 경험해야 될 거를 누가 경험했어야 되는 건데? 사울이 경험했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왜 늦게 왔었어요, 그러면? 어떡하나 볼라 그랬나? 그쵸. 지금 음, 사울은 사무엘이 와야지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블레셋과 싸워라라고 이미 처음부터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보세요. 10장 7절 보세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시겠어요? 기회가 주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행하라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8절에요. 네.
거기 먼저 가라고, 그리고 내가 만나서 번제랑 화목제 드리겠다 그랬잖아. 7일 기다리라고. 약속했잖아. 아, 그거요. 응, 생각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할게요. 사무엘이 왕이에요? 응, 아니, 아니죠. 사무엘이 왕이 아니에요. 사울이 왕이에요. 응,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무엘, 그러니까 사울이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면 정말로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응, 그렇죠? 하나님을 기다렸다면 정말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블레셋과 싸우는 거라면 그는 이미 확답을 받은 상태예요. 그게 처음부터 주어진 명령이니까. 근데 사울이 걱정하는 건 사람의 많음을 걱정한 거잖아요. 바라보는 건 블레셋이 너무 많고, 난 너무 적고. 응, 그래서 사무엘이 지체한 거는 결국에 사울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지체한 거라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 당시에 뭐 차가 빌려서 늦게 왔거나 그런 것도 아닐 테고. 응,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이 이야기를 요나단이 승리하게 된 이야기를 사울이 어떻게 해석해요, 이제? 뭐 이기고 있다고? 무슨 일이야? 하고서는 우리 중에 누가 나갔나 봐봐. 했더니 요나단이 없어요. 응, 응,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하는데 갑자기 저기서 막 이기고 있으니까 야, 가자. 하고서는 사울이 그 승리하고 있는 거에다가 그냥 편승합니다. 근데 편승할 때 갑자기 다시 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요. 응,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장 24절. 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라 하였습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지금 내 원수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음식 먹어라 말라라는 거는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응, 뜬금없었어요. 네, 전혀 상관없는 건데 음, 자기가 얼마나 큰 결심을 하고 있는지를 강조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이기고 있으니까 열심히 싸웠나 봐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숲에 들어가니까는 꿀이 보였대요. 음,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감히 먹을 수가 없었나 봐요. 응, 음, 얼마나 많았으면 꿀이 있었나? 근데 일단은 요나단이 먹고서는 기분이 좋았다고 해요. 눈 밝아지고. 그리고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근데 이기고 나니까 사람들이 배가 너무 고프죠. 그래가지고는 고기를 피치. 그냥 육회 만들어서 먹었나 봐요. 열심히. 그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해요? 보세요. 이 왕 34절부터 아니 33절부터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네, 지금 사울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대요. 아주 웃기죠? 음, 이 사람 왜 그랬을까요? 지금 사무엘이 떠났죠? 응, 지금 근데 할 때 뭐가 있어요? 번제 드렸다고 혼났잖아요. 응, 음, 응, 근데 이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이 아름답게 승리해야지 사울한테 지금 전리가 오거든요. 근데 전쟁 이기게 시작한 것도 누가 한 거예요? 요나단이 한 거고. 그리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전쟁 끝났는데 백성들이 다 막 핏째 고기 먹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무엘한테 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사울의 위치도 엉망이 된 상태예요. 응,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제단을 쌓았대요. 처음으로.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쭉 넘어가서
36절부터 37절까지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새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이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음, 지금 하나님이 대답하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사울한테? 음, 없죠. 왜냐하면 사울이 믿음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음, 그, 무당한테 묻는 거와 달라요. 음, 근데 정말로 우리는 무당한테 묻는 것처럼 하죠. 왜요? 지금 사울이 어떤 식으로 한 거, 사무엘 갔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14장 18절 보세요. 사울이 아헤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보세요. 신기하죠. 사울이 하는 행동 보면은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강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으려 그러는데 19절.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그 이야기는 사울 뭐 하나님한테 물으려고 하다가 저기에 전쟁이 막 커지니까 야야 그만 물어봐 그만 물어 가자 싸우자 하고선 일단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필요할 때는 막 거룩한 척 하려고 그러고 모양 빼려고 하다가 예? 안 되니까는 뭐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는 관도 하고서 일단 싸우고 그래서 싸우다가 지금 백성들이 막 피째 고기 먹고 그러니까 안 돼 하고선 재단 만들고 재단 만드는데 옆에서 제사장이 하나님 좀 물어봐야 하니까 그래 물어볼까 하는데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양 빠지죠. 그 모양 빠지니까는 이게 자기 책임이 아니라 누군가 잘못한 거다 하고서는 책임을 묻자 하고 했더니 누구든지 이렇게 맹세를 어겼다 그러면 일단 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아유, 슬퍼요. 그쵸? 근데 원래 네. 하나님의 괴를 뭐 일로 옮기고 그런 건 절대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하면 안 되는데 지가 지금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음, 온갖 수단을 강구한 거예요, 지금. 음,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를 따라야 될 이유는 사무엘도 나를 서포트하고 안 되면 법궤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자기를 계속 그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가리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사울한테는. 음, 음. 그래가지고 38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38, 39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네, 지금 사울이 하는 배짱이 웃기죠? 하나님 음, 팔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싸울까요, 말까요? 아까 물어봤어야 돼. 처음부터 물어봤어야 됐고. 음, 끝까지 쫓아가야 될까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라고 했잖아요. 그건 당연히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거기에다가 이상한 거 얻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다 죽일 때까지는 밥도 먹지 말라 그랬다가 문제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거가 문제되니까 덮으려고 재단 쌓고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다가 쫓아가는 건 당연한 건데 거기에다가 또 힘을 더 실으려니까 하나님한테 묻자 그러고 안 되니까는 자기가 책임 없다 하기 위해서는 야 누구든지 죄 있으면 죽여버릴 거다. 하나님의 이 승리를 이렇게 망친 사람은 나는 아니다 이러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상 망치고 있는 사람은 자기인데. 그래가지고 지도력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내 아들일지라도 죽일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다음 줄 보세요.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보세요. 지금 사울이 이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라고 얘기한 게 정말로 잘못을 찾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 없다라는 걸 주장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랑 자기와 자기 아들 반으로 갈랐다라는 거 보면 이거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죄를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음, 음, 제가 요즘에 살면서 느낀 건데, 나쁜 사람보다 얍삽한 사람이 더 싫어요. 음. 나쁜 사람은 그거 하나 나쁠 수 있는데, 이 얍삽한 사람들은 모든 거에 있어서 얄밉게 굴잖아요. 그쵸? 속을 알 수가 없죠. 응, 아, 그것도 되게 얍삽하면 몰라도 대충 얍삽하면 속 다 보여. 응, 속 보이는 얍삽한 것도 더 차라리, 싫어. 차라리 안 보이면 내가 속으면 내가 속은 줄 모르잖아. 난 그건 편해. 아이, 아예 나쁘진 않은데, 이게 모든 면에서 예? 잘못 절대 인정 안 하고 이러는 거. 근데 사울이 하는 행동이 꼭 그래요. 네. 예.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성경 전체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우리가 스스로 죄 없다라고 주장하려고 노력할 때 사울과 똑같아요. 음, 이 모든 상황이 이렇게 망가진 거는 다 사울 때문이에요. 그렇죠? 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인데 거기에서 사울 삶을 좀 넣는다고 자기 멋대로 제사 드리고 자기 멋대로 맹세하고 계속 자기가 무마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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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결국에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겠냐고요. 슬프죠. 아, 또 뽑았더니 누가 나와요? 요나단 나왔어, 요나단. 음. 백성들 앞에 솔직히 백성들이 이렇게 하자 그랬어요? 아니에요. 시간. 예, 자기가 혼자 하고서는요, 백성들은 침묵하고 있는데, 자기가 혼자 하고서는 백성들이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했더니만은 자기가 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걸리니까 어쩔 수 없다, 죽여라 이러고 있어요. 말이 돼요? 백성들이 말리죠. 이렇게 한 큰 승리를 이끈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근데 또 사울이 거기서 고집 부려요? 아니요. 웃기죠? 진짜 얍삽해요. 44조 보세요. 요나단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너에게 더 내리시길 원하다. 내가 반드시 죽을 거다. 에휴, 아, 근데 이거.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만약에 뭐 하나님을 잘 모르면 되게 헷갈려요. 음, 그, 뭐, 진짜 하나님 같기도 하고, 이거 같기도 하고. 싹 포장을 잘하는데 이게 뭐지? 진짜 네. 술 만약에 사울이 지도자고 내가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근데 성경을 하나도 모르고, 그럼 막 헷갈릴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거의 사울 같아. 그게 되게 막 보면서 되게, 음, 뭐라 하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백성이라서. 음, 그런 생각 많이 했어. 음, 이 그냥 낮을 때는 망해갈 때는 겸손한 척 막 이러다가 조금만 풀리면은 그냥 확 던지잖아요. 막 뭐 벌 뭐 해라 뭐 해라 이런 식으로. 음. 음. 아무튼 나쁜 사람보다 이렇게 얍삽한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는 사울이 만약에 지금 이 사울의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거예요. 그렇죠? 네. 바꿔야 돼요? 절대로 바꾸면 안 돼요. 근데 음, 백성이 하지 말라니까는 입 싹 닫죠. 하나님보다 백성이 더 두려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음.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이긴 다음에 47절 볼까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네, 자, 이 승리는 사울이 믿음이 좋아서 승리했을까라고 생각하면요. 아닌 거예요. 사울은 절대로 믿음으로 전쟁한 적이 없어요. 음, 아시겠어요? 이때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때에 사울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혹은 요나단이 있어서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음, 바벨론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됐어요. 믿음이 좋아서 됐어요? 아니죠. 그때에 그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승리는 전쟁의 승리, 하나님이 사울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신 승리예요.
하나님을 배우라고 한 승리.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승리를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하고요.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을, 그쵸? 그의 몸에 터득을 해야 돼요. 그런데 52절 보세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계속 이 사람은 사람을 쫓아다녔어요. 여기야 이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여기 나 이름들 하나씩 다 기억하셔야지 돼요. 이 친척들, 아브넬 이런 사람들 네. 나중에 등장인물들이에요. 음. 자, 이제 15장입니다. 15장 이제 사울의 마지막이에요. 이때 이후부터는 이제 사울은 이제 완전한 악역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15장의 핵심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한 사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은 역사적으로 아주 유서 깊은 사명이에요. 15장 오셔서 1절부터 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네, 이제 드디어 이 사명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서 출애굽할 때 아말렉 이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아말렉을 진멸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울이 거기에 반응을 해야겠죠. 근데 그냥 이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 수많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계속 사람을 모았죠. 사람이 이제 원래 600명이었는데 이제 몇 명 됐어요? 다음 보세요. 20만.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이제? 음, 참 사람이 이래요. 그렇죠? 근데 저도 신앙할 때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 왕이 될 때 군말을 늘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게 조건이었잖아요. 근데 사울은 600명에서부터 계속 모아서 20만이를 모았대요. 유다 사람은 또 몇 명이요? 많요. 네. 계속 사람으로 자기를 둘러쌌어요. 좋아요. 사람을 둘러싸든 간에 뭐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해야겠죠? 그래서 전쟁하러 갔는데 어떻게 하나 볼까요?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자, 때 멈춰주세요. 일단 겐 족속은 모세 장인 족속 그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음, 겐 사람. 음. 그래서 일단 전쟁을 합니다. 모양은 그럴싸하죠? 음.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근데 여기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다른 승리를 만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네, 그러니까는 이제 판단을 자기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판단을 이제 여기서 사람의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에 맞출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판단에 맞추실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지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음, 분명히 아각도 죽이고 다 죽이고 모든 것을 진멸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울은 이 승리를 자기의 승리로 만들고 싶은 거라서 그래서 아각을 살리는 거예요. 전리품 마냥.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다 살려요. 그리고서는 이야기가 얼마나 이제 참 엉망으로 되는지 이제 사무엘이 그걸 듣고서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밤새도록 근심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12절 봐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멋지죠? 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 기념을 하는 거예요. 승리했다. 그리고요, 이게요, 나중에 지도 보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긴 거리 행진하면서 승리한 척하고 다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었대요. 또 다른 번역에서는 처소를 만들었다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안 돌려요. 자기가 이긴 거예요. 왜요? 일단 군사도 엄청나게 많고, 전략도 좋았고. 그 사무엘 보더니만 13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이게 우리가 신앙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거예요. 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적이 없으면서 이뤘다라고 착각하는 거. 그러니까 뭐 침례 저거 똑같은 거예요. 침례 많이 줬다고 해서 하나님 뜻을 이뤘다? 그게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이 없고 인간이 생각하기에 그럴듯한 것만 한 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음, 사울은 자기가 순종했다라고 막 얘기했죠. 그리고서는 그가 얘기하는 게, 이 양들은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15절 보시면 백성들이 했다 그러죠. 그리고, 이거는 다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리려고 그런 거다. 말이 돼요? 음, 꾸미는 말이에요. 그쵸? 음. 17절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여호와 이게 겸손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사실 너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라는 표현이에요. 음, 너가 보기에도 너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세워서 왕으로 만들었지 않았냐.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이 노력할 그 물건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냐 이 이야기예요, 지금. 그리고는 포장을 자기가 했다고 하죠. 왕인데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지 않고 백성이 그랬다라고 빠져 있고 그러니까 얍삽하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뽑았지?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사울을 뽑았을까? 그 이게 처음에. 사울이 정확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백성의 마음에 맞는 왕 사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 다윗. 음,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사울이 왕이 되었으면 사울은 민주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백성들 따라서 움직이는 왕이니까. 그러네. 그렇죠? 음. 21절, 20절, 21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완전 착각하고 있죠.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가 정말로 완벽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짓말이죠. 근데 우리도 스스로 거짓말하고 있다니까.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완전히 속였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게 이거예요. 음, 사울이 그 전형적인 예인 거예요. 예. 자기는 정말 하나님이 하고 있다 믿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전 너무 슬퍼요. 음, 자기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제일 유명한 거 나왔죠.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늘 읽는 거. 근데 우리는 요것만 읽으니까 이 말씀의 깊이를 못 느낀 거예요. 음, 일단 순종하세요. 제사보다 나니까 이게 아니라 음, 이 순종이라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고 내가 생각하는 그럴듯한 순종은 순종이야 하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근데 사울은 완벽하게 스스로 속이고 그리고 그 정당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좋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백성들이 다 좋다 그러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 왕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24절 본심이 나와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는 사람을 무서워한다.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했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육신을 어떻게 하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 표현이 정반대의 케이스가 사울 케이스. 그리고 사울이 정확하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그래서 제발 내가 범죄했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음.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정말로 이 사람이 용서를 구하네 안쓰럽다라고 얘기하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아 난 너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무엘 이제 옷을 잡아요. 옷이 어떻게 돼요? 찢어져. 찢어져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보면서 자 이게 네 왕이 이제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다. 이제 찢어서 왕보다 나은 왕에게 왕의 이웃에게 줄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울은 베냐민이고 다윗은 유다니까 이제 이웃에 넘어갈 거다. 그리고 29절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니 이건 사울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가 너 입으로 모든 것을 다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지킬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때 사울의 선택이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사울이 만약에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백성은 내 백성이고 음, 하나님은 예. 당신의 하나님. 음, 나를 존귀하게 해달라는 게 하나님에게 존귀 여기게 해달라가 아니죠. 사울은 그건 포기했어요. 대신 나랑 함께 사무엘 당신이 나랑 함께 가면 백성들이 나를 존귀히 여길 테니까 내가 죄를 졌지만 일단은 여기에서 나를 존귀하게 해줘라. 그러면 우리는 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지 아니면 내가 속하는 집단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말이 너무 무겁네요. 그렇죠? 근데 사울 이야기가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더 이상 이 사울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왜 하나님이 사울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게 완벽하게 드러났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계속 이겨왔어요. 이거는 사울이 하나님을 배웠어야 됐는데 백성들 눈치만 보는 것만 늘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큰 승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받았어요. 사단이랑 똑같죠? 자기가 영광을 오히려 취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보다 백성이 더 두려워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라고 떠났을 때 사울은 그때부터 사무엘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제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니까 이제 사무엘을 아예 없애버리고 자기가 권력을 만들어야 되는 상태가 놓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일거수일투족에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는 정말로 암살자들 보내는 것처럼 군 사람들 보내가지고 사무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게 19장쯤 나와요. 첫 번째 가도 그 사람들이 갑자기 막 입으로 떠들고 막 예언한다 그러고 두 번째 가도 그러고 나중에 사울이 직접 가가지고 사무엘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벌거벗고서는 예언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장 16장 드디어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 받게 됩니다. 아, 재밌는 이야기죠, 그렇죠? 오늘 아무튼 사울 이야기까지 왔어요. 보니까는 사울 이야기 묵상할 만하죠? 네. 반면교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울의 삶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하는지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이것 말고도 더 많이 있어요. 더 깊고 더 넓은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큰 그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의 이야기는 이제 다윗과 사울이 이제 비교가 되는 게 너무나 드러나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셨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이 왕위 있는데 그 밑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기가 바로 이 16장부터 사무엘상이 끝날 때까지예요. 음. 이 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 재밌겠죠? 그런 관점 보면 또 이야기가 되게 새롭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